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어요. 24절, 오직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공의를 물같이 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아모스 5장입니다. 이 아모스서는 BC 765년경, 이 아모스가 활동한 시대가 BC 765년에서 750년경이에요. 북이스라엘의 13대 왕 여로보암 2세 때, 그때에 여로보암 2세 말기에 이 대연한 대연자입니다. 이 아모스는 원래 그 남쪽 사람이에요. 남유다. 그 이스라엘이 둘로 갈라졌잖아요. 남유다와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졌어요. 남쪽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갈라졌는데, 남쪽 사람이면서도 북쪽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아모스가 전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서 나오듯이 공의. 그래서 공의의 대언자, 공의의 선지자, 공의를 부르짖는 선지자다. 만약 호세아가 사랑의 대언자다, 사랑의 선지자라고 본다면은 이 아모스는 공의, 정의의 선지자, 정의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정의, 사회 정의. 그래서 이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은 짐을 진 자라는 뜻이에요. 짐을 들어올리는 자. 아모스라는 그 이름이 짐을 진 자. 오늘 아모스서 1장에 보면은 아모스는 평민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통 이 대언자 선지자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이거 똑같은 동일인은 아닙니다. 이사야의 아버지 이름은 아모스인데, 이렇게 아버지가 제사장이라든지 아버지가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그 혈통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아모스는 평민이었어요. 요즘으로 얘기하면 평신도, 그냥 보통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아모스는 목자였고, 다시 말해서 양치기였었어요. 가축 치는 자였었고, 뽕나무를 키우는 농부였었다. 선지자 학교, 그 당시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 그런 출신이 아니라 그냥 평범하게 농사 짓고 가축 치는 자였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여기서 나오는 아마샤는, 이 아모스는 남쪽 사람이잖아요. 유다 사람이잖아요. 이 아마샤는 북쪽의 그 제사장이에요. 북쪽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나는 대언자가 아니며 대언자의 아들도 아니었노라. 다만 나는 가축 치는 자요 뽕나무 열매를 모으는 자였는데, 내가 양떼를 따라갈 때에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고,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대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내가 여기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에 가서, 나 양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한테 너 북쪽에 가서 내가 하는 말을 전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을 것이고, 그 자녀들도 다 죽을 것이고, 다 노예로 이 나라가 끌려갈 것이다. 이렇게 대언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이제 두 번 다시 여기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는 평범한 사람이었으며 성실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냥 보통 사람들,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대언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여로보암 왕 말년이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요. 이 여로보암 이스라엘 13대 왕 여로보암 왕 때는 아주 이스라엘이 강성하고 부강해졌어요. 경제적으로 아주 좋았던 때예요. 무역도 성행하고 땅도 팔레스틴의 땅도 많이 회복을 해서 그야말로 경제적으로는 번영의 시대였었다. 그런데 그렇게 경제적으로 번영의 시대에 영적 종교적으로는 완전한 타락의 시대였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치, 경제, 종교 각 방면의 지도층들은 요즘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목사들, 정치 지도자들, 국회의원들,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불의했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요즘 우리 정치가들 보면 자기들만 생각하잖아요. 국민들은 너무나 뻔히 아는데도 자기의 어떤 배지 정당을 위해서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거 볼 수 있죠. 이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종교는 어땠느냐? 형식화됐고 미신적이었어요. 교회 잘 나오면 헌금 많이 하고 교회 열심히 예배드리고 잘 나오면 복 받고 애가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이런 식의 미신적인 그런 기복신앙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헛된 믿음과 입으로만 믿고 행동은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면서 진짜 삶과 행동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 중에도 영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경배라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경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이런 육신적이고 형식적인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함께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개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예배는 나의 개인적인 생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 안 볼 때, 나 혼자 있을 때 생활하는 그 생활 방식, 하나님을 대한 태도 이런 것이 영과 진리의 경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거. 오늘 본문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이런 어떤 음식 허물, 소재, 번제 허물 이런 거 원치 않는다. 오직 공의를 강같이 정의를 힘찬 시내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서 내 멋대로 사는 그러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들도 예배 드리고 나머지 생활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지금 본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나 하나님 믿어. 안다는 것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안다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 이브와 동침함에 이 말을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아담이 이브를 알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고 고백하면서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하고 불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에 버림받은 자들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게 위선이에요. 위선. 죄인들보다 더 미워하는 게 위선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목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지 않는 것. 그게 위선이죠. 그걸 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가증하다는 것이죠. 행위론 부인하는 가증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지도층들이 그랬고 지도층들이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기심, 탐욕, 부도덕, 그리고 가난한 자에 대한 학대 이들은 이
이때 당시엔 전쟁이 없었어요. 전쟁이 없고 무역이 잘 됐으니까 막 나라가 경제가 번영하죠. 그 특수 이익을, 그 단꿀을 누가 다 먹었느냐? 지도층만 단꿀을 먹고 나머지 일반 백성들은 자녀를 팔아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태로 그렇게 아주 너무나 이 빈부의 격차가 심했다는 겁니다. 요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잘 되는 것만 생각해서 그렇지 정말 어려운 자들의 삶 속에 보면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정의가 판을 쳤으며 가난한 자들은 점점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평민, 어떤 그 서기관이나 제사장의 아들을 대언자의 아들이 아닌 평민, 이 가축 치는 자를 택했을까? 여러분, 이러한 사회 정의는 목사나 장로나 종교 지도자들만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평범한 성도들도 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평범한 가난한 농민이요, 그냥 목동 가축 치는 그런 아모스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는 예민한 도덕적 통찰력과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죄로 인하여 장차 큰 벌을 받을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게 경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임박한 멸망의 환상들을 보고 가서는 외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그는 유다를 떠나서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북이스라엘의 종교적 중심지, 남유다는 예루살렘이지만 북이스라엘은 베델이었어요.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아모스의 신관은 어떨까요? 아모스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관, 이 신관은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부도덕 불의를 절대 용서하지 않으신다. 이 아모스의 신관이에요. 하나님은 정치, 경제, 도덕, 종교 등에 있어서 모든 삶에 있어서 정의의 질서가 지켜질 것을 무엇보다도 먼저 원하신다는 것과 만일 이런 공의, 정의가 땅에 떨어지면 반드시 벌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가르침을 지금 아모스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만히 살펴보세요. 만일 우리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 공의가,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정말 사회정의가 완전히 사라졌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사회정의를 세울 사람이 누구죠? 사회정의를 세울 사람은 일반 성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사회정의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빛과 소금이 되라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세상 나는 성도니까 성경만 보고 있으면 돼.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고 이기주의가 되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천국에 가면 된다. 이 생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바르트라는 사람은 그랬어요. 한 손에 성경, 한 손에는 매일매일 배달되는 신문. 사회를 알아야 지금 성경을 보니까 이 세상이 성경대로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썩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해서 외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수꾼이 자고 있어. 저기서 막 적군들이 막 대군이 몰려오고 있는데 파수꾼이 자고 있다. 야, 쳐들어온다. 이걸 외치지 않으면 이 잠자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모든 걸 다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 우리가 사회 정의를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이 삶과 직업에 있어서 부정과 불의를 계속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그냥 불법도 하고 부정도 저지르면서 내 이익이 되면 그렇게 하고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면서 부정과 불의가 각층에 만연해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아모스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예배관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일체의 종교의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너는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없애라. 내 현악기의 곡조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찬송하고 그래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공의를 의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8절 위에서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희생물과 헌물과 태운 헌물들과 죄를 위한 헌물은 주께서 원치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의해서 드려지는 것들이라. 이렇게 어떤 형식과 법에 의해서만 드려지는 그런 형식적인 거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 사무엘상 15장 22절에도 하나님은 순양의 기름 이런 것보다도 양의 기름보다도 뭘 원하신다? 순종을 원하신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적인 경배, 형식적인 종교 형식적인 종교 생활보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경배 이런 것을 하나님은 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국가였죠. 이런 율법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이 아모스의 말은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음식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우리는 이것만 잘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죠. 외모와 어떤 이런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모스를 미워했어요. 아모스가 하나님은 그런 형식적인 거 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형식적인 거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신다. 이 정의를 세워라. 공의를 물같이 흐르게 해라 했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7장 10절에서 13절까지 보니까 아까 얘기했죠. 아마샤가 베델의 제사장이었다고.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집의 집 한가운데서 아모스가 모의하여 왕을 대적하였으며 그의 모든 말을 그 땅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한 얘기를 이거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아모스가 이같이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고 왕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칼에 죽는다고 아모스가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반드시 포로로 사로잡혀 그들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나이다. 아마샤가 또한 아모스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모스에게 얘기했어요. 아마샤가 오 너 선견자야 너는 가서 유다 땅으로 도망하고 거기서 빵을 먹으며 거기서 대언하고 너는 남쪽 사람이니까 남쪽에 가서 거기서 해. 여기서 하지 말고 다시는 베델에서 대언하지 말라. 그것은 왕의 예배처에 왕의 뜰이니라. 이렇게 아모스는 북쪽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40년 후에 이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가서 여로보암 왕은 칼에 죽고 그 아들들도 다 죽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리라 한 그 예언이
딱 40년 후에 BC 722년에 아수르가 침공해서 완전히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거예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성경에서 안 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아니 그래도 어쩌다 한 번은 안 된 적도 있겠지.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은 모든 것이 완전하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올 일도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 거예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말씀하신 대로 안 된 적이 있으면 그거 봐, 한 번 정도는 안 되잖아. 100번에 한 번은 안 맞을 때도 있잖아. 이러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과 이 교회 나가고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난 그 하나님 잘 믿고 있어. 이러한 생각에 빠져 있는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도 이 정말 적절하게 와 닿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은 정말 열심히 특심이에요.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어렸을 때는 또 목요일 문학의 밤 뭐 하다 보면은 한 4일은 교회에서 살았어요. 또 우리 어렸을 때는 교회 가면 아침에 가서 저녁 때 왔어요.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였고. 이렇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죠. 뭐 세일 모임 있고 구역 예배 있고. 그런데 마음은 변하지 않은 채 종교의식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 다시 말해서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귀담아 들어서 형식적인 예배 위선을 버리고 마음을 완전히 하나님께 이렇게 고정시켜야 돼요. 마음을 주께 고정시킨 자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복으로 복을 주시겠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원수들은 하나님이 다 처리해 주실 거야. 여호와의 날, 주의 날, 그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은 성경에서 심판의 날이에요. 그 주의 날 다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거예요. 천만에 여호와의 날은 빛이 아니라 너희에게 빛이 아니라 그야말로 너희에게 심판의 날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스서 5장 18절 주의 날을 사모하는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북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바로 그 주의 날은 너희의 심판의 날이다. 그 날이 너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의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하는 민족에게는 희망과 미래가 없다. 오히려 여호와의 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그러한 패역한 민족에게는 심판의 날, 즉 어둠의 날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모스가 북이스라엘에 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정말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사회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무너진 나라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라고 이 시대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건 이스라엘에 해당된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은 25절에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건져내서 40년의 그 광야 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40년 동안에 희생물과 헌물을 내게 드린 적이 있느냐? 드린 적이 있었겠죠.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서 드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할 수 없이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진짜 마음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요? 우상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은 누구에게 가 있다? 몰록의 장막과 렘판의 별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키운이 뭐냐? 렘판의 별이라고
사도행전 7장 44절, 42절에서 43절에 보면은 이 기운이 램판의 별이에요. 램판의 별. 그건 뭐냐면 The God of Saturn, 세턴이 뭐냐면 토성이에요. 토성. 농경신 토성을 믿는, 왜 하나님은 그러죠. 너희가 땅 위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지도 말며 그것을 새기지도 말고 땅 아래 바닷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도 하지 말라. 왜냐? 미리 알았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토성신을 믿었어요. 그게 기운이에요. 기운. 그 기운을 그 사도행전 7장 42절에서 43절에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그 기운이 바로 램판의 별을 들고 다녔다는 거예요. 램판의 별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우상처럼 들고 다니고 그걸 믿었고, 몰록은 몰렉을 얘기하는 건데 암몬족 속의 신이에요. 암몬족 속의 신. 아주 잔인한 신이에요. 암몬족 속의 신 몰록은 주로 어린아이 산채로 드리는 인신제사를, 인신공양이라고 그러죠. 그런 제사를 받는 그런 악한 신입니다. 이러한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은 하나님보다도 우상에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다마스커스 너머로 포로가 되어가게 하리라.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인 주가 말하노라.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그랬느냐? 그때 그 광야의 40년만 그들이 하나님께 참으로 경배 안 하고 우상을 섬겼느냐? 그 이후에도 쭉 그랬다는 거예요. 특히 북이스라엘은 정말 아합 왕 때 그 왕비인 이세벨이 오잖아요. 어디에요? 저 페니키아. 베니게의 그 왕의 딸, 벳바알의 딸인 이세벨이 아합의 왕비가 되면서 바알신이 이스라엘에 들어왔어요. 온 나라가 바알신으로 완전 도배가 되어 있었던 거예요. 바알신, 그리고 그 작은 숲, 하늘의 여왕을 섬기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은 아모스를 보내서 돌아오라라고 이 아모스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돌아왔느냐? 너는 가서 넌 남쪽에서나 해. 여기는 하지 말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가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한 지 40년 만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어디서 들려왔을까요? 여기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온에서부터 예루살렘, 내가 이걸 안 적어놨는데,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내가 이거 적어놨네. 여기 나오네요. 예.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자신의 목소리를 내시리니 목자들이 거주하는 곳이 애곡하며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은 점점 피폐하게 됩니다. 이 갈멜산은 이 샤론 평야와 또 에스드리엘론 평야라는 그 두 사이에 있는 높은 산인데 한 540m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그 안에는 석굴도 많고 수목들이 우거져 있는 그런 산인데, 그 산이 완전히 말라 비틀어진다는 거예요. 갈멜산 꼭대기가 시들리로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이 사막처럼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재앙을 먼저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모스서를 보면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 주변의 민족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1장에 보면은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 다마스커스는 시리아의 도시거든요. 다마스커스는 어떤 일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서 아시리아에 넘겨줬어요.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마스커스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 블레셋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야곱의 형 에서의 나라 에돔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암몬에 대한 심판, 모압에 대한 심판이 1, 2장에 쭉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실 때 그냥 갑자기 하시는 게 아니라 아모스 3장 7절에 보면 분명히 주 하나님은 자신의 은밀한 일을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계시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를 심판할 때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 도시 악한데 하고 갑자기 심판하지 않으세요. 대언자를 보내서 계속 경고하세요.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러면 안 된다. 그런데 끝까지 그렇게 정의와 공의를 세우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아모스 3장 4절에도 사자가 먹이가 없는데 숲속에서 부르짖겠느냐? 젊은 사자가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면 자기 굴에서 소리를 지르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사자는 먹이를 딱 움켜쥔 다음에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심판은 이미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공의를 세우기 위해서는 죄를 거부하고 죄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어떻게 싸우라? 목숨 걸고 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가 나 같은 사람 하나가 변한다고 세상이 달라지나? 천만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나라의 공의와 정의를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개인이나 국가나 국가적으로 죄를 짓는 거, 이것도 싫어하는 거. 지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공의와 정의를 상실한 것이죠. 따라서 우리 삶 자체는 죄와의 전쟁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죄를 거슬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죄와 싸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와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공의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 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죄 졌는데 그냥 내가 이번만 용서해 줄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알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청할 줄 아는, 그래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만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다고 세상이 변할까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의와 정의를 세우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때 비로소 나라가 공의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잠자고 있는 세상이지만 이 말씀대로 깨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잘못된 것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과는 우리가 타협하지 않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